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참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정할 때에 좋은 것과 싫은 것도 분명하게 잘 표현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모두의 관심사인 이성 교제를 하는 중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해 주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면 그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마냥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생각과 그리고 특별히 말씀이 부딪힐 때에 자신의 선입관이 분명할수록 말씀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속의 많은 진리 중에서 나의 삶의 기준과 일치하는 것만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을 성경의 진리에 맞추어서 성경의 진리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나의 삶의 기준을 진리와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특별히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하여서 우리의 선입관에 도전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나의 삶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느새 우리 안에는 고난은 나쁜 것, 그리고 반대로 성공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대부분 자리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달가운 손님은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 중에 특별히 종이라는 사환이라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는 참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해라, 참아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종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침에는 잠에서 깨고 밤에는 잠을 자라는 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직업인 종에게 순종해라,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는 특별히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함을 참아내면 슬픔을 참아내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0절 본문에는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이면 참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범위를 정해줄 때에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리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지 않아서 내게 닥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고난이라고,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전날 늦게까지 놀고 늦잠을 자서 10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받는 따가운 눈총을 보면서 오늘 내가 고난받았어. 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 정말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이 고난은 맞지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거나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나 혹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당시의 종들은 고난을 받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유인이라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피하거나 대적하거나 할 수 있지만 당시의 노예 상태였던 종들에게는 주인이 괴롭히면 그 괴롭힘을 그대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베드로 사도는 어차피 참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할까요? 21절의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하냐 하면 종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았을 때에 참고 그 고난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그 슬픔을 참아내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종들의 부르심이다. 이건 너무 요새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너는 원래 그런 인생이니까 고난을 그냥 받아야 해.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이러한 표현은 너무 주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당연히 종은 주인이 시키면 좀 부당해도 참아야지. 너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베드로는 오히려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는 종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종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엄연하게 신분으로 나누어져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비록 그들의 지금 모습은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남들이 보기에는 참아야 하는 인생,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인생이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베드로는 너희들의 그 참음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을 때에 비록 선을 행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이 악함일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참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종의 신분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공은 무조건 좋은 것,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기쁨이든 때로는 슬픔이든 때로는 성공이든 때로는 고난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이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성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였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삶들을 바라보며 축복받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인생이 하찮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의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비록 주인을 섬기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섬기는 주인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단순히 사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세시대의 유명한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화가로서 그 당시에 수많은 성당의 벽화를 그리는 일을 도맡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그 당시 유명했던 시스타나 성당이라는 유명한 성당의 천장의 그림을 그리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천장에 성경의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 우리 교회도 이 천장을 바라보시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을 본 조수가 미켈란젤로에게 선생님,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 사람들이 어차피 보지 못하는 부분을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한다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한다네. 비록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이 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기준은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그리면서도 그의 시선은 이것을 볼 사람들의 평가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이것을 맡겨서 그림을 그리는 자신에게.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한다네 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미켈란젤로와 베드로가 말한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고난만 없으면 적당히 잘해주고 적당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인격도 뛰어나시고 훨씬 인생에 많은 연륜도 있으셔서 사실 적당하게 사람들이 서로 대해주는 것만큼 잘해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때로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환들에게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주인의 눈치를 보며 수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사환들에게 오히려 그 고난을 참아내라,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듯이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은데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때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고민과 아픔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성공으로 허락하시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마주 다가오시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 고난을 접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가를 누가 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결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때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힘듦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삶이 반복되면 그것을 바라보며 참 미련하다고 얘기할 만한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 때로는 내가 부당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에너지도 짓밟히는 것과 같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어둡고 구석진 천장의 귀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바로 그 천장의 귀퉁이는 내가 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 곳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무력감과 절망감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답답함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 사람들은 비아냥되고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삼켜내는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 때에 그 고난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분은 연약하여서 로마 군사들의 그 위력에 이길 수 없어 달리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모든 군대가 맞서도 결코 감당치 못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아냥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겪는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이 아시는 바로 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 자리로 걸어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지만 제자들도 알지 못하여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를 온전히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4절과 25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였지만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셨을 때에 바로 그 십자가에 밀어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의 감독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1절에 기록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이유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난을 받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권면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바르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길 위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결코 소용없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기르는 양과 같은 우리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지신 이에게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받는 그 고난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약속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고난을 피함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무시함으로 우리의 삶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길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결과가 닥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곁눈질하고 싶어지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본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임을 신뢰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남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